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누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하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네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더운 때죠. 아마 정오쯤 됐을 것입니다. 뜨거운 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실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 사람 셋이 딱 이야기합니다. 보라. 보통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저기서 이제 멀리 사람들이 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셋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람 셋이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딱 보고 저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갑니다. 앉아 있다가 빠르게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몸을 땅에 굽힙니다.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어요. 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손님을 맞으면 극진히 대접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뭐 극진히 대접하는데 과할 정도로 과하게 지금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호칭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세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들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주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은 당신 떠나지 마시고
여기 좀 잠깐 머무셔가지고 쉬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빨리 가가지고 물 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그 당시 문화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 아들과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겼잖아요. 주님이 제 아들에게 어떻습니까?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종으로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거부고 밑에 하인들도 엄청 많고 또 뭐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 본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막 깍듯이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 발을 씻는 게 어떻습니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발 씻김을 받기를 원하지 발을 씻는 것은 원치 않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종은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야 된다 압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은 기분이 별로 썩 좋지가 않지요. 맞잖아요. 어디 가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뭔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급히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부릅니다. 사라를 불러가지고 분명히 떡을 조금 만다고 했는데 세사, 이 고운가루 세사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막 한마디로 뭐냐면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요즘은 조금 이제 밖에서 많이 먹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제 권사님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음식을 합니다. 다 먹기가 부담스럽죠.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막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라에게, 그럼 또 사라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지금. 누가 왔습니까? 한 30명 왔습니까? 그런데 한 3명 왔어요. 3명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달려가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송아지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염소 잡는 것을 봤는데 염소들이 모여라 모여가지고 자 오늘 누가 손님이 왔는데 누구 차례야? 어떻습니까? 염소가 와가지고 저 차례입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내밉니까? 아니잖아요. 막 도망 다니면은 염소를 잡는다고 주인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던집니다. 이제 뭘 잡아가지고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지요. 근데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가져와가지고 또 하인이 급히 요리했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화력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나무를 뗄 거 아니에요. 급히 안 되잖아요.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고 이거 꽤 시간이 지금 오래 걸렸을 건데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해가지고 빨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게 보니까 엉긴 젖 우유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쭉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때 다 사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마치 하인이 종이 주인이 먹는 것들을 해서 옆에서 뭐 혹시 뭐 부르면은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먹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주인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동안에 사라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문화 보면 여성들은 거의 안 드러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 접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막이 있다고 하거든. 장막. 장막 안에서 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문화죠. 그때 이제 내가 이맘때에 돌아오면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사라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처음 만났는데, 아브라함도 처음 만났는데, 이분들이 예사뿐이 아니다.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지금. 저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 아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전화로 오잖아요. 막 전화 와가지고 누구누구 고객님, 그 말 듣고 막 그렇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 그 말 그대로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된통 당하지요. 요즘 하도 이제 정보가 다 누출돼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어딥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딱 끊어버려요. 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서로 지금 이게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사라가 들었습니다, 이제. 근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한참 대화하는 중에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다를 딱 써놨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라가 속을 웃죠. 속을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속으로 웃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했거든요. 속으로 웃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속으로 웃었어요. 왜 속으로 웃고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데 겉으로 웃었으면 왜 웃어요? 하겠지만 속으로 웃었고 또 이 중을 걸겠죠. 웃으면서. 근데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기를 밝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얼거렸다는 말은 안 해요. 제가 늙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말할 때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웃었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비웃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피식 웃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 것인가. 기분이 나쁘다는 한마디로. 근데 왜 웃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안 웃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짓 하면 왜 엉뚱한 짓 해? 하면 안 했는데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이잖아요. 90인데도 하나님께서 딱 그 말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안 했다고 막 부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리고 딱 끝이 납니다, 이제. 무엇인가? 사실은 사라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모세도 앞에 기록했죠.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을 들으면은 웃을 거지요. 우리 교회도 90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제가 권사님 곧 잉태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이 이 회개방식하게 할 거 아니에요? 회개방식. 그 권사님이 애가 없는데 이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잉태할 겁니다. 손주가 아니고 이거는 뭐 애를 본다고 하면 실감이 되죠 이제.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해서 제 어머니 갑자기 아들아 너희 어머니 잉태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게 제 아들보다 더 밑에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어떤 한계는 사실은 이 사라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사라도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처녀도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웃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리고 이제 장면이 딱 넘어갑니다.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다 먹고 이제 배웅을 하는데 또 아브라함이 끝까지 좀 배웅을 합니다. 가십시오 하고 끝이 아니고 또 이제 가니까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려왔는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속도 알고 속마음도 다 하시는데 굳이 내려와 가지고 보려 하는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둘 남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속마음은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제 일종의 뭐 협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그 의인 50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명이 부족하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어요. 5명이 부족하면 맞잖아요. 바로 안 깎습니다. 5명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럼 45명 오케이. 또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40명도 30명. 근데 중간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티끌과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명 하나님께서 10명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8명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서 8명만 살았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이거 10명 있겠습니까? 한 5명까지 사실 40명도 안 되겠죠. 근데 왜 10명일까? 사실은 이제 숫자를 보면은 10명이 이제 완전 수인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10명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없다. 사실은 한 명도 없죠. 롯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은 후에 거기서 살면 안 되는데 또 거기 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일종의 협상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뒤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졌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죄악된 이 시대 언제 멸망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집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한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어떠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에 갈수록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우리 가족이다면, 우리의 친척이다면, 우리의 이웃이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상행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또 비택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하게 하려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세계적 워크숍이 또 토요일 있습니다. 11월 22일과 29일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년에 가르쳐야 할 교리를 바르게 정말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또 방법들을 잘 습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 누리며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또 교사들이 있다면 또 영상을 통하여서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비택자들도 이 공적인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참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 2주간 이렇게 세계적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강사 우리 이창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또 잘 가르치는 법과 또 이렇게 워크숍들을 잘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내년에 있을 이 참 여러 가지 새 교재에 따라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영육 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